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셔서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주일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 한 주간의 안부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가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병원을 신방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중환자실에 인도함을 받아서 또 이렇게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하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주로 제가 신방하는 곳엔 중환자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경한 환자들은 우리 교구 목사님들께서 신방하시고 또 중환자들을 담임 목사가 신방하도록 또 이렇게 하게 되니까 제가 하는 경우는 중환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환자들을 쭉 지나서 저희 성도님 계신 곳으로 이렇게 가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냥 중환자니까 극한의 상태 속에서 호흡을 하고 계신 많은 분들을 늘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얼굴을 알아보고 상대가 얘기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고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가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매우 정상적인 것이 느껴지지 못하는, 이와 같이 정상적인 것이 그들의 꿈인 사람이 이 세상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는 비록 불편한 몸이기는 하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총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해를 마감하면서 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19년이 오늘을 포함해서 열흘 남았습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들은 이 열흘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열흘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이룰 것이며 어떤 은혜를 체험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열흘을 딛고 일어서서 2019년을 딛고 일어서서 2020년을 넘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제나 새로운 시작이 중요하지만 그 새로운 시작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 전에 있는 이전의 맺음입니다. 이미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20년을 우리가 힘차고 새롭게 맞이하기 위해서는 2019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감하고 마무리하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열흘 동안에 우리의 한 해를 잘 마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기대하는 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기대함으로 이 한 해를 마감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자의 삶으로서 한 해를 이루고 또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는 이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잠깐 요약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유대인의 규례에 따른 것이죠. 양들이 다니는 이와 같은 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고 사람들이 둘러서 여기저기 누워도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시각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보행의 불편을 가지고 있는 사람, 혈기가 마른 사람들, 각종 환자들이 모여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도록, 즉 움직이도록 만들면 누구든지 사람들이 그를 첫 번째 밀어넣어서 거기다가 그 물에 넣어준 사람은 병이 낫는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환자들은 그와 같은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와 같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와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잊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38년이나 병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슬프게도 어떤 기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본문의 전후를 살펴보면 오랫동안 누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슬픔 가운데 그가 빠져 있는 것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사가 와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첫 번째 밀어 넣어주면 그가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은 가졌는데 문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 물에다 넣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는 늘 마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환자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다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말합니다. 그는 자신이 판단한 이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가 기회를 얻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다른 사람이 항상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너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됩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해서 가슴 아파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을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물이 동하게도 안 하셨고 그리고 옆에 사람을 붙여주시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 선포하시고 그 사람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게 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얻게 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무엇보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갈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내가 무엇을 얻겠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것으로 나의 실현이 되고 또 하나님께 나를 드림이 나의 기쁨이고 감격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의 은혜를 내려주시면 우리는 더욱더 큰 기쁨과 감사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라고 내 삶을 반듯하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야 라는 이와 같은 믿음과 기대가 있기 때문이죠. 사람이 사는 것은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또한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기대 속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먼저 마음의 소원과 기대, 소망이 있으나 그것을 이룰 여건과 형편이 되지 않아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꿈을 가지지도 못하고 기대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보다 낫게 꿈도 있고 기대도 있고 소망도 있지만 안타깝게 그 꿈과 기대와 소원을 이룰 만한 여건과 능력과 형편이 되지 않아 가슴 아픈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원함은 있으나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 안타깝습니다. 자비의 집이란 연못가에서 자비를 바라보나 그 은혜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을 생각해보며 비탄에 빠져있는 이와 같은 이의 아픔과 슬픔이 우리들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은 가끔 한계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는 여건 속에서 마음의 바둥이는 이와 같은 한계에 직면할 때가 있는 거죠. 풀지 못하는 어려움으로 우리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 사슬이 너무 찔깃찔깃하고 질기고 지긋지긋하여서 풀고 싶지만 풀지 못하고 내가 파악한 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여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를 보면 12회나 혈류병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있어요. 그 여인을 서술하는데 이런 문구가 도원되고 있습니다. 그는 병을 낫기 위해서 가진 의원을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전혀 낫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모든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탕진을 했습니다. 더 가난해진 거죠. 그런데 병은 더 심해진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는 또 그 당시에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 여겨져 사람과 더불어서 교통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고립됨을 당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낫고 싶었지만 낫지 못하죠. 길을 찾았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결과는 알죠. 예수님의 옷깃을 만져서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병이 나았다고 선언하심으로 온전히 낫게 되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이 여인은 정말 무엇인가 하고는 싶었는데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움 속에서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민수기 11장을 보면 다베랴 지역에서 백성들의 생태 가운데 광야에서 그 생태를 해결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모세의 좌절이 나오게 됩니다. 모세는 좌절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슨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이 고기가마 곁에서 그렇게 고기를 마음껏 먹고 오이와 외와 부추를 그렇게 많이 먹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이와 같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차라리 애굽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지냈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를 이렇게 죽게 하는구나 라고 항거할 때 모세는 한계였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그렇게 외친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외치는 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와 같은 것을 해결해 줄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저들의 그 한거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모세에게는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억지 생태를 쓴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들이 왜 그런 생태를 쓰는지 그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황폐되는지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것도 모세는 이해도 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점점 더 거세지는 그들의 한거 앞에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로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로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그와 같이 간구하는 것이죠. 그때 민수기 11장 23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리를 보내주시죠. 코에 질려 넘치게 먹게 하시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들은 그 메추리 고기를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까지 만나만 먹고 있었던 이들에게 식물성뿐 아니라 메추리라는 고기까지도 먹게 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좌절을 하는 모세의 이와 같은 순간이 있었고 그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마음의 슬픔과 좌절과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은 기적을 못 본 백성이 아니에요. 능력을 못 본 백성이 아닙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기적을 잊어버리고 그 능력을 잊어버리고 그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조차 잊어버리고 눈앞에 보이는 현실 상황 속에 괴로워 그들은 절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잘못된 것만은 아니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세도 알고 있죠. 그와 같은 인생의 한계들이 괴롭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아는데도 그 길을 갈 방법도 없고 힘이 없을 때 아픔이 있는 거죠. 때로 인생에게는 쉽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있기도 합니다. 나름대로 길을 아는데 문제는 그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 길은 아는데 그것을 행할 힘과 여건이 되지 않죠.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김유정이라는 소설가 여러분 아시죠? 동백꽃, 봄범, 금 따는 콩밥 뭐 이런 거 산골 나그네 같은 이와 같은 소설들 여러분 보셨을 거예요. 그 중에서 봄범, 동백꽃 이것은 뭐 텔레비전에서도 이렇게 보셨을 것이고요. 뭐 시험에도 뭐 그런 문제 나오니까 잘 아실 겁니다. 이 김유정이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시죠? 29살에 죽었습니다. 가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다 폐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정말 그 대단한 작가 김유정, 교과서에 나오는 이와 같은 사람이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지금 이 폐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데 내가 닭 한 마리만 퍽 가서 먹으면 내가 이 병이 나을 것 같다. 그런 편지를 그 지인에게 보낸 거예요. 근데 그는 안타깝게 그 닭 한 마리를 구워서 먹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재주를 가지고 있건 어떤 재능을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박한 꿈 하나 이루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져 있죠. 우리가 그 김유정 같은 대천재잖아. 우리가 보는 그 소설이 다 20몇 살 때 쓴 거예요. 29살 때 세상을 떠났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닭 한 마리만 먹었으면 내 아픈 몸이 나을 것 같다 라고 절규하듯 보낸 그 편지를 그는 결국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삶이 이런 것이 아닐까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내가 뭔가 꿈이 있는데 내가 뭔가 기대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의 슬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왜 우리 인생에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 때문이죠. 우리의 능력의 범위가 너무 작아요. 우리의 능력의 한계가 너무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길을 알아도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여건이 되지 않는단 말이죠. 가뜩이나 우리가 가진 죄악의 근성은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길을 볼 수 없게도 만들어요. 그러니 우리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방법일 뿐이고 그 범위를 넘지 못하니 늘 한계 속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기도 하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너무나 잘 알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는 잘 알잖아요. 결국 내 소원이 이루어지려면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내 소원을 일치시켜야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잖아요. 근데 그렇게 알아도 우리는 늘 마음 가운데 갈등하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나에게는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나를 복속시킬 수 없는 내 자신의 한계를 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를 생각합니다. 왜 인생은 슬픔 가운데 있고 왜 인생은 고통 가운데 있고 왜 인생은 이와 같은 갈등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뜻을 간구하게 하심이죠. 하다 안 될 때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의 한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게 하시는 거죠. 어느 날 문득 하나님, 여기가 나의 끝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내 갈 길 모르니 하나님께서 내 길을 보여주시고 내 한계를 아니 하나님께서 내 한계 영역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길로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죠.
또 왜 우리들에게 인생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또 한 계단을 올라가 우리가 체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지경을 보게 하시는 거죠. 제가 파원구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독을 깨트려서 친구를 구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독을 깨트려서 나도 구해야 되잖아. 내가 독 속에 빠져서 우적거리는데 독을 깨트려야 되잖아. 근데 우리는 독을 깨트릴 수 있는 이와 같은 용기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의 이제까지 살아온 나의 모든 과정과 나의 습관과 그것을 이루어지는 나의 모든 체계들을 깨트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결국은 독을 깨트리지 못하고 우리는 죽는 겁니다. 나를 깨트려야 되죠. 나의 알을 깨고 나와야 되죠. 나의 한계를 벗어나야 되죠. 우리는 때때로 내 한계를 벗는 대신 차라리 나는 나의 모든 마지막을 나는 택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조차 있을 정도로 우리의 한계를 깨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 때, 아픔을 주실 때, 시련을 줄 때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한 계단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그 계단 높이면 하나님께서 또 가다 또 한계를 주시겠죠. 그럼 또 한 계단 높아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웠던 순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올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 말을 이해하시려면요, 아파트 계단을 한번 올라가 보세요. 5층에서 내려다보시고, 계단에서 10층에서 내려다보시고, 15층에서 내려다보시고, 20층에서 내려다보세요. 아래는 전혀 다릅니다.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풍경은 전혀 달라요. 30층 위에서 내려다보면 또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올라갈수록 작아 보여요. 올라갈수록 아래에 있는 것들이 작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수록 우리 삶의 일들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삶의 일들이 커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시련의 과정이요, 아픔과 고통의 과정이지요.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은 언제나 자신의 알을 깨고 독을 깨고 자신의 한계를 깨고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것 품고, 이해할 수 없는 것 이해하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 용납하고, 그리고 내가 이룰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이뤄가는 이와 같은 것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뤄가는 거죠. 모세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죠?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경을 보여주시고, 모세야, 이것은 네가 보긴 하지만 너의 과거의 이와 같은 결점 때문에 못 들어간다. 가뜩이나 못 들어가는 이유가 그의 과거 실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그는 마음의 모든 것을 수용할 은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는 아무런 한거를 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을 수련히 받으립니다. 손들어서 백성을 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안수하고 그는 그의 사역을 마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상황을 보면 늘 우리는 삶의 고통과 갈등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그렇게 크게 여겼던 것들이 너무나 작아 보이는 것입니다. 놓으면 돼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잖아요. 자, 따라서 합시다. 던질 땐 던질 줄 알아야 됩니다. 던질 때 못 던지면 죽습니다. 던질 때 던질 줄 알아야 돼요. 던지면 더 편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결국 우리의 길을 결정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이 나에게 최선의 결정이라고 수용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러므로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포기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순종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믿어줘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인생들을 믿어줘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선교 갈 때마다 늘 외우는 이와 같은 문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절대 복종, 자기 부인,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라, 헌신하고 잊어버리라. 저는 언제부턴가 선교 갈 때마다 늘 이 말씀을 드려요. 절대 복종, 말씀에 복종하고 질서에 복종하는 거죠. 불합리한 것들이 많죠. 내 생각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절대 복종이 안 되면 우리 마음의 갈등은 우리를 더 심하게 괴롭히는 거예요. 절대 복종이 이루어질 때, 정말 복종할 수 없는 것을 절대적으로 복종할 때 우리들에게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평안이죠.
사람들이 만든 구조 속에서 잘못된 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도취된 상태를 정치시켜 줄 거예요. 뒤집혀진 상태를 바로 놓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결국 나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자기 연민에 빠지면 우리 인생은 한없이 저 계곡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지는 순간 우리 인생은 정말 저 계곡에 떨어져. 내가 정말 이래, 괜히 내가 억울해. 이 세상에 가장 우리가 힘들어지는 감정이 억울한 감정이에요. 그렇게 생각이 되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헌신하고 잊어버려요. 이게 헌신하고 잊어버리지 못하면요, 이 헌신한 것 자체가 우리에게 올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신하고 잊어버리고 또 다른 헌신을 향해 나가고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꿈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달려가야지. 우리가 이전의 추억은 우리를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 이전의 추억이 우리를 올가매서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어려움만 생기게 되죠.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는 것이 헌신하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헌신과 은혜를 향해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골이 잡혀서 끌려가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의 기대는 무엇일까? 결국 이 모든 안타까운 문제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낫게 하셨던 겁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했던 순간 주님은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야곱 잘 아시잖아요. 야곱은요, 그 어머님 도와준 이와 같은 여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하고 있어요. 야곱은 대단히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 무서운 형 에서에게 도전하여서 장자권을 탈취해내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에서가 강한 것 같지만 야곱이 훨씬 강한 겁니다. 그런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14년이나 무임금 노동을 할 정도로 대단한 집념이 있었던 사람이요.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가 원하는 것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결국 승리한 것은 그와 같은 인간적인 열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창세기 28장 10절 이하를 보면 정말 그가 원하던 장자권을 탈취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에게 큰 기쁨을 주지 못했어요.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에서에게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서 탈취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생 때부터 그를 축복하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기다리지 못해서 인간적인 고통을 겪은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아무런 소망 없이 터덜터덜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하여 갈 때 그는 광야에서 돌보기하고 자다가 베델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주시잖아요. 그는 다시 모두 돌아와 성공해서 돌아와 에서를 만났는데 그래도 에서와 있는 게 부담스러워서 에서를 또 떨어져 나와 가잖아요. 세겜 땅에 머물렀단 말이에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중간에 좋아서 머물렀어요. 그 세겜 족속에게 또 죽임을 당할 지경에 이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그에게 나타나시잖아요. 베델로 가라. 네가 있어야 될 것은 이것이 아니다. 베델로 올라갈 때 세겜 족속이 쫓을 때 하나님께서 세겜 족속에 쫓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자체를 바꿔버리셨잖아요. 결국 어떤 순간, 예상치 못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삶을 돌이킨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의 삶을 돌이킨 거예요. 오늘도 가슴 아파서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어라고 한탄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죠. 오늘 본문의 혈기 마른 사람, 그를 구한 것은 주변에 그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물을 동하는 천사들도 아니었고 그것을 능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어려울 때 어려우니까 실망도 하고 우리는 모든 여건이나 사람 탓도 하게 되고 나 자신도 한탄하게 되고 우리는 시운도 탓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사람을 잘못 만나? 나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편들이 있어? 또 나 자신을 봐도 나도 이렇게 찌찌해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결국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가서 답을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 결국 우리 하나님 앞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내가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여건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알잖아요. 물이 동할 때 우리를 못에 넣어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내 여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내가 이제까지 축적한 나의 지식과 능력도 아니고 마지막 순간에 나를 돕는 것은
결국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섭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저도 요즘 늘 기도하자는 우리 성도들, 또 아프신 환자들은 이렇게 다 이름을 써놓고 이렇게 집회 때마다 글쎄 거의 안 빠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어쩌다 빠진 때는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거의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해요. 그런데 이렇게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은 거기까지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이거 안 들어지면 어때?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어떤 결과에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거죠. 정말 기도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보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은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는 있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본질이 아닌 현상에 집착합니다. 사람에게, 내 주변의 일에게, 내 모든 여건에게 자꾸 우리는 사람이니까 현상에 자꾸 집착하게 돼요. 어느 날 문득 이것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음이 쏠리는 것은 내 자신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자꾸 나를 흔드는 것, 가다 보면 자꾸 우리가 흔들린다는 걸 느끼죠. 야, 정말 심히 흔들리는구나. 자, 따라서 심히 흔들리는구나. 심히 흔들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왜 흔들까? 이 흔들리는 주체가 무엇인가? 사단이 흔들리는 거라고 생각하죠. 흔드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 사단이 흔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흔들리는 상황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흔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그 상황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의도하는 때가 있단 말이죠. 대부분 흔드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 전조입니다. 그래요. 결국 우리 인간의 마음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면 최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생각한 생각은 요만한 한계 내에서요.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내 생각을 넘어선 하나님의 더 큰 뜻 속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은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는 됩니다. 결국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뜻이 하나님의 뜻에 실려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에 실려지는 겁니다. 그래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주님의 해결 방법이 다가오는 것이죠. 주님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시기도 해요. 그 문제를 해결해서 답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답을 풀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주시기도 해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셔서 어려움을 해결도 해주시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 환자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그 환자를 다 깨버리신다는 말이에요. 누가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누가 그 예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예상치 못했던 내 생각을 뛰어넘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런 생각해요.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일단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일단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항상 기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거든요. 그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한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나는 기뻐야 정상이야. 나는 기도하고 있어야 정상이야. 나는 감사해야 정상이야. 그럼 정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정상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기쁠 수 있을까? 내 마음의 생각을 자꾸 이루려고 하면 우리는 참 삶이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이 잘 안 이루어지거든. 첫째, 내가 능력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내 마음과 달라. 그리고 주변 여건들이 내 마음과 달라. 결국 우리는 뭐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맡길 때만 우리 인생은 좀 더 편안해질 수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일단 기뻐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단 기도하고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단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를 그렇게 바꿔가고 복종시켜가고 은혜를 이루는 거죠. 정말 죽을 만큼 힘을 들여서 괴로운 것, 죽을 만큼 힘들여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하는 거죠. 내 어려운 문제 해결법은 결국 무엇일까요?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를 파악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일 수밖에 없잖아요. 늘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분들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저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일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 그것을 맡긴다는 것은 지루할지 몰라도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 아주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야,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좋지.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그렇게 돼도 그것은 한시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근데 어떤 데는 이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또 어떤 데는 결국 주께서 은혜로대로 이끌어 간다는 것도 알아요. 근데 꼭 우리 마음에 이런 게 있어. 하나님은 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있다가 들어주시는 것 같아. 아닌가 보다. 그러니까 이건 뭐 좀 또 이거 얼마나 또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연약한 우리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지루할지 몰라도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은 우리들의 시간에 맡기는 것이고 오히려 남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이 안 될 때 주의 종에게 맡기기도 하는 겁니다. 그가 틀리면 주님께서 다시 인도하실 것이니까 믿고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생각 많이 했잖아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내 마음 같으면 세상은 천국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 많이 했다고요. 아니 몰라,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점점 커보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온 세상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정말 세상이 나만도 돌아가는구나. 온 세상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으면 세상 망하겠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점점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깨닫죠? 무지의 지를 깨닫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내가 정말 한심한 존재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는 게 없는 존재구나. 우리는 깨달아가면서 우리 무지의 지를 깨달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결국 내가 나를 이겨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나를 이겨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결국 시간 지나면 내가 이긴 것이 아니라 내가 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국 나라 하나님께 복종시켜 갈 때 결국 시간이 지날 때 은혜를 우리는 체험하게 되는 거죠. 주님의 기뻐하심도 있고 사람의 기뻐하심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을 이루는 거죠. 저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잖아요. 사랑을 입잖아요. 그 구절이 꼭 생각나요. 하나님의 아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 있고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는 사람도 기쁘게 하고 하나님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존재론적인 생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도대체 내 삶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주님을 기대하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주의 뜻을 바라보는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국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출 때 가장 행복한 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생각하죠. 우리 삶은 아침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잖아요. 참 허무하잖아요. 참 허무하잖아요. 애달 캐달의 의미가 무엇인가도 또한 생각을 합니다. 올겨울 안 춥죠? 올겨울 안 추운 것 같아요. 첫째, 안 추운 거 금방 느끼는 게 여기 그 율동원에 얼음이 아직까지 안 얼었어요. 춥지 않아. 더욱이 눈이 안 와요. 추운 날이 없어요. 지난주에 교육자 수련회 갔는데요. 그 설악산 갔는데 말만 설악산 같지 뭐 가자마자 방에서 도착해서 나올 때까지 방에만 있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설악산 간 것도 아니고 이제 오다가 본 건데 그래도 저는 목사라고 또 다 몰아서 아침 시간에 제가 해야 될 다 하고 제가 첫날 도착하는 날 저는 혼자 설악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일단 횟수를 채워야 되니까. 매년 같은 시간에 설악산 수련회 가거든요. 매년 같은 시간에 회개만에 가니까. 이렇게 눈이 없는 때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설악산에 눈이 전혀 없어. 그러면 우리는 눈이 와서 미끄럽지도 않고 우리는 눈이 안 와서 그래도 편안하다라고 생각 안 하잖아.
겨울은 추워야 된다 생각하잖아. 올겨울이 안 추면 내년 여름은 어떻게 될까도 생각하고, 우린 농사 짓지도 않지만 너무 춥지 않으면 또 병충해도 심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이러저러한 모든 것들이 있겠죠. 눈도 많이 와야 다음에 또 너무 가물지도 않잖아. 추울 땐 추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위를 이기기도 해요. 제가 야외로 나가면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추위와 더위를 거치지 않고 절대 사람은 강해질 수 없다. 추위와 더위를 거치지 않고 절대 사람은 강해질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추위와 더위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한 계단을 올라가고, 또 한 계단을 올라가고, 또 한 계단을 올라가는, 그래서 점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삶이 점점 작아 보여요. 전에는 삶이 너무 커 보였던 거야. 삶이 너무 대단해 보였던 거야. 그게 내 인생의 전부처럼 여겨졌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정말 아침에 나타났다는 없어지는 한계처럼 우리 삶이 그렇게 모든 것은 아닌 거예요.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대도 생기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기대는 무엇일까?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님을 향하여 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고, 내가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따라서 합시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